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은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는 이 24장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그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지요. 따져보면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모든 것이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택의 순간이 아닌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밥을 하나 먹으러 가도 무엇을 먹어야 할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결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결정하는 자체가 다 하나의 선택이지요.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하고 노후를 위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온 땅이 다 우리의 터전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늘 이야기를 할 때 나와 누구는 내 집은, 여호수아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할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자신에 대한 선택, 그리고 가정에서의 선택이 크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움직이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작지만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선택하였는지가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흔들려 버리면 삶의 전반이 흔들리고, 삶의 전반이 흔들리면 하나의 큰 공동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되돌아봐야 될 것은 물질은 더욱 풍성하여졌고 우리의 삶에 갈 곳도 더욱 많아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말씀에 있어서는 점점 약화되어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려면 그 영적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대들은 그 영적인 선택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멀리합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늘어나고 풍성해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선택을 분명히 하게 되면 모든 것의 터전 위에서 그 신앙이 자기의 삶을 움직이고 사업을 움직이고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선택의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신앙적인 결단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잘 결단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 있는 신앙생활, 온전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가 뭐 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강야에서의 삶보다는 좀 더 어땠을까요? 좋지요, 그죠? 왜냐하면 강야라는 삶이 편안한 삶이 아니잖아요. 집도 다 뭐예요? 집도 다 텐트잖아, 그죠? 지금으로 보면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고 숙박을 할 수 있는 터전도 다 임시적인 그러한 처소에 불과했고, 강야다 보니까 뭔가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부르짖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죠? 그들의 강야의 인생이 그랬단 말이죠. 강야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여 사니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울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해남은 7시, 8시만 되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하잖아요. 아이스크림집도 다 7시, 8시 되니까 문을 걸어 잠궜더라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가면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몇 시까지 문을 열까요? 그냥 연대, 그냥. 뭐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말씀드렸나요? 은혜교회에 왔던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녁에 해나읍에 나와서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애가 통닭 먹고 싶다고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이걸 달래지 못하고 달래면 하원에서 찾아봤더니 하원엔 통닭집이 6시 이전에 다 문을 닫아요. 거기 통닭집이 두 군데가 한 군데가 있었대요. 근데 6시 전에 다 문을 닫는데, 그 보니까 7시 조금 넘었는데 문 연 통닭집이 어디 있나 우리가 해나무밖에 없더래. 그래서 하원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그 6살인가 7살짜리 그 꼬맹이 떼쓰는 걸 어떻게 해주다 보니까 해나읍에 통닭을 시키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더라.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그 문화가, 아이들이 서울 가면 이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그냥 있다니까. 그냥 밤중이고 뭐 없단 말이죠. 그래, 이 가나안 땅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이 강야에서 늘 임시처소에서만 살아보고, 강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긴 했지만 늘 비슷한 그런 갖추어져 있는 거 있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신세계라. 먹을 것도 많고 이제 집들이도 임시처소가 아니고, 문화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화려한 문화, 강야에서는 문화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 그런 것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뭔가 즐기고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자꾸 우상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의 그러한 문화는 그 문화의 배경 자체가 무엇이니까? 우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볼 때도요, 그 문화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은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의 배경 자체가 철저하게 이슬람적인 것도 있고요. 그것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 문화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것이 또한 필요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풍요롭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그러한 문화와 환경을 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왜? 우상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수많은 축복이 머무는 땅이었지만 우상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고 있는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을 충분히 현혹할 만한 그러한 일들과 문화와 그러한 풍요로움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눈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뭐하라고?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믿음이 중립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믿음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선택과 결단을 요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우선할 줄 아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우선할 것인가 세상을 우선할 것인가 할 때 세상 문화가 아니라 예배를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물을 때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나를 중심으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이 요청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우상과 가나안의 그 문화와 가나안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과 선택이 약하여질 때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뭐하라고? 선택하라고, 너희들이 이제는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모세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요. 생명을 뭐하고요? 택하고. 우리의 앞에 가지각색의 것들이 있는데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러한 것들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들 중에 너희가 이제 뭐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고 결단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그냥 따라와 이라고 하면 더 편했을 텐데, 그죠? 그리고 뭐 먹으러 갈 때 이게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짬뽕인지 짜장인지. 그럴 때는 누가 고마워요? 결정해 주는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죠? 뭐 햄버거 됐지 가서 그거 2개 가지고 10분 이상 이게 소비할 때, 그죠? 그냥 따라와. 그냥 오늘 만두만 먹고 가! 뭐 이러면 오히려 속편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야! 고민하지 마! 그냥 이리 오면 돼! 탁 끌고 가면 그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야! 내가 너희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이것이 너희 앞에 있어. 너희 앞에 있어. 근데 너도 알잖아?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한 건지. 이제 내가 뭐 하면 돼? 선택하고 결정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딱 움켜잡고 확 해버리면 오히려 편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막 자기 하는 것 같아도요 사실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때때로 편하거든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냥 누군가 휙 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야. 왜? 그것이 편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이러한 것들을 두고 사망을 두고 복을 두고 생명을 두고 저주를 두고 얘야 이제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는 매일 결단을 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것도 사실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려고 결단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마지못해 나왔을지도 몰라. 근데 마지못해서라도 내가 무엇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결단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결단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거 하나도요, 결단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엄마가 예배 드려 가자라는데 그래 내가 오늘 엄마 얘기 듣지 뭐. 결단했기 때문에. 이유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단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알고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될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는 먼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나라 중심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늘 결단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의 결단을 요청하는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중심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단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괜찮은 땅이에요. 살아가기에 편안한 땅이었습니다. 안정된 그러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곳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인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그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내게 가장 익숙하고 내게 가장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이런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뭐하라고 얘기했어요?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가 먼저 바라본 것은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의 환경에 익숙한 것보다, 그의 환경에 풍요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가 결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러한 결단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고 그의 가정의 삶의 방향을 바꿨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결단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결단이 내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내게 익숙하지 않은 자리, 내게 좀 더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중심을 두고 결단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과 그의 족속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 먼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그렇습니다.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 이끌겠다라는 그의 책임이, 내가 믿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겠다는 그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을, 그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을 바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정도 결단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 공동체가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달려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내 삶, 나와 내 집, 그 가정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작은 교회를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먼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늘 모세 옆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강야라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배웠어요. 모세를 통해서 강야라는 그 정착되지 않은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달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와 함께했던 다른 정탐꾼들이 다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겁먹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정과 족속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환경보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들의 민족이 그 우상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이 결단, 여기서 출발되어져서 나와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그 시대만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심겨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합니다. 교육받을 만한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뭔가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유산을 잘 넘겨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 기뻐하는가?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로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시대가 예배를 놓치면 다음 시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자, 요셉의 그 족속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시대가 지나니까 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됐어요? 바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가 왜 국가 공휴일 그런 거 막 하잖아요. 왜 하냐? 그 공휴일의 의미를 심겨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휴일은 뭐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쉬는 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3.1절을 우리가 쉽니까? 3.1절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뜻을 아이들에게 심겨주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해요. 그냥 3.1절 뭐 한 날이 되는 거예요? 3.1절이 아니었으면 학교 개학이다 3월 1일이었을 텐데, 그죠? 3.1절이 있어가지고 3월 2일이잖아, 그죠? 그냥 쉬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의미를 잃어버려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공휴일이 너무 많대요. 3.1절, 뭐 8.15 강복절, 뭐 요즘 아이들은 의미를 모르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이죠. 학교 안 가는 날.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기억하게 해야 된다. 성경은 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했느냐? 그 자신들이 살아가다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것을 갖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갖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엄마는 힘들 때 기도해,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는 힘들 때 소주 마신다?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엄마는 왜 오늘 소주를 마시고 있어? 엄마 괴로워서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이도 나 괴로워 그러면 뭘 찾게 돼 있어요? 소주를 찾겠지. 그 아이들한테 보여줘. 엄마는 괴로울 때 기도한단다.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괴로운 일이 살아가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괴로운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난 괴로울 때 기도했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가볼까? 그 자리에 찾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드러내셨단다. 우리가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단다. 우리를 먹이셨단다. 우리를 입히셨단다. 우리는 강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지만 옷이 떨어져서 너덜거린 적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 앞에서 매일같이 내 팔자가 이래, 이런 말만 해봐요. 그럼 아이들도 커가면서 뭐만 익히게 될까요? 구자는 못 배우고 팔자만 배운단 말이야. 매일 아이들 똑같아. 내 팔자가 이렇지 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내가 기도한단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단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단다, 내가 이렇게 힘겨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더라. 바로 이것이 그들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자녀들에게 수없이 종살이를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면서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어, 너희들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소망을 하나님께도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 결단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감사해요, 잃어버려서. 헬라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야. 헬라 사람과 엄마는 유대 사람이야. 자, 신앙교육하기 좋겠지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 근데 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내 아들 신앙생활 가르치기가 쉽잖아, 그죠?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걸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가르치는 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그 우상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야. 신앙교육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내 할머니에게 그 믿음이 있었더니 내 어머니 안에 있던 믿음, 내 외할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이 오늘날 디모데 네 안에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하기에 참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용어로 하면 그런 거 않겠어요? 아, 이영미 권사, 네 마음속에 있던 큰 믿음이 현재를 보니 현재 안에도 있구나. 이렇게 된 아멘을 보통 본인이 하는데 안 하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게 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조윤혜 집사님 안에 있던, 김정은 집사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이 하준이에게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서 그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랬다니까요. 이건 왜 강조하는? 중요하거든요. 외할머니에게 있던 믿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아직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신앙생활 안 해도요, 그 외할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을 아이에게 잘 심어줄 때 어느 날 그 아이에게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내가 끊임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믿음이 우리 가정에 내가 아닌 자녀들에게, 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왜? 헬라 사람이 아버지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 아니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에게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 가운데 확산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흐르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은 오늘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던 그의 그 결단,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어려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의 신앙의 결단이 그의 삶과 그의 백성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과 자녀와 우리의 지인들의 삶까지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결단을 할 때 가능하고, 내가 기도할 때 가능하고, 내 속에서 믿음이 보여질 때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가정에 예배의 불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의 뿌리가 다시 한번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신앙의 결단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택과 결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과 결단의 삶이 되어서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백성을 바꿔놓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새롭게 모든 가정이 예배의 불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의 말씀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결단을 통하여 이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